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4장의 내용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특징은 이 인간 세상의 모습이나 인간의 모습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중심으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있는 것이 보이고, 또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인들 중에는 예배를 참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죠. 네. 여러분, 예배가 즐겁습니까? 네. 아멘 안 하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중에는 예배가 힘들어 가지고요, 예배에 오기는 오셨는데 언제 끝나나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자꾸 시계 쳐다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장차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 그 천상의 앞에 가면 큰일 납니다. 제가 천국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힘들게 여기시는 분들은 앞으로 천상 가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보호자 앞인 천상은요, 늘 예배가 있고 또 그 예배가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가 안 끝나요. 안 끝나. 이 땅의 예배도 힘들어하는데 늘 예배가 있고 예배가 끝나지 않는 그곳에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에게는 지옥 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릴 때 힘들게 여길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우리 천상에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장차 우리가 드리게 될 그 예배와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다릅니다. 천상에서 우리가 장차 드리게 될 그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드리게 되는 그 예배의 현장은요, 말로 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과 환희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간혹 감동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너무 큰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반응하죠? 너무 큰 감동을 받으면,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하죠? 막 울잖아요. 그죠? 막 울잖아요. 근데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현장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감격과 감동과 환희는 이 땅에서 너무 감동이 돼서 울게 되는 그 정도의 감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과 환희를 우리가 얻게 되는데, 근데 그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배 속에는 그런 감동과 감격과 환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은 천상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기록했어요.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과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 성격이 약간 달라요.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내용은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 성품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대신 24장로들이 찬양하고 드려지는 이 예배는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즉 창조사역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네 생물의 예배를 좀 살펴보면, 네 생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보니까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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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다,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내 생물이 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 속성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춰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먼저 이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찬양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 내 생물의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모셔선 6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과 같아요. 이사야서 6장 3절을 보면 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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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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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중적 반복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찬양했는데, 오늘 내 생물이 이 찬양과 똑같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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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삼중적 반복 언어를 사용해서 찬양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삼중적으로 반복하여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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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했을까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과 다른 분이시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거룩과는 다른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게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은 뭘 말하느냐, 피조세계와 완전히 구별되시고 완전히 분리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피조세계와 구분되시고 분리되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세계로부터 어떤 영향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피조세계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완전히 초월해 계시고 피조세계와 구분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무엇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이어집니다. 그래서 내 생물이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했는데, 이사야가 본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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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내 생물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피조세계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피조세계를 당신의 주권적으로 지금도 통치하시고 통제하시고 유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능력, 그 하나님의 권능, 그것이 바로 전능하심이죠. 피조세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리고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권적인 권능으로 통치하시고 유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피조세계가 스스로 뭔가 결정해서 이루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피조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누가 결정하시고 누가 하시는 행위입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에 의해서, 주권적인 통치와 통제하심에 의해서 이 피조세계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고 유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피조 세계를 완전히 새롭게 회복하십니다. 피조 세계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타락해졌고 오염되어졌고 지금도 파괴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피조 세계와 관련해서 썩어짐의 종노릇한다라고 표현했어요. 피조 세계가 계속해서 썩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피조 세계를 전능하신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 세계로 회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회복하시는데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이 오염된 피조 세계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바꾸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21장, 22장에 기록해뒀어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을 좀 같이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계시록 2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은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어떻게 하십니까? 유지하고 계시죠. 그래서 피조 세계가 지금도 질서대로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통치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회복하신다. 능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 구원하세요. 네,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이 피조 세계를 완전히 새롭게 회복시킬 겁니다. 왜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내생물은 마지막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찬양했는데 내생물이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 고백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영원하심에 대해서 찬양한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시고요 미래에도 계시는 분이에요. 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과거에도 피조 세계를 통치하셨고 지금도 피조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고 미래에도 피조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보호자에 앉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바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을 확장한 겁니다. 확장한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이 언제 등장하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도망친 모세를 시내산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 주셨잖아요. 그죠? 만나시고 모세에게 당신이 누군지 당신의 이름을 알게 했을 때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3장 14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확장한 것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소개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모세가 살기 위해서 애굽에서 도망쳤잖아요. 그죠? 살기 위해서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시내산으로
양을 치러 갔다가 떨기나무 불꽃 아래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바로에게 바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너는 바로에게 바로 가서 그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바로에게 바로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안 갔어요? 네, 안 갔어요. 모세는요 가기 싫어했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가려고 몸부림쳐요. 보낼 자를 보내십시오. 안 가려고 해요. 왜 안 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모세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안 가려고 했을까요? 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면 나 죽어요. 네, 가면 나 죽어요. 하나님이 뭐 아무리 말씀하셔도 애굽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겠어요? 그래 가라 그러겠어요? 안 그럴 거라는 거예요. 도리어 자기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 모세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다시 말하면 나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계속해서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뿐만 아니라 애굽과 세상의 제국과 모든 민족의 역사 속에서 나는 과거에서도 그들을 통치했고 지금도 그들을 통치하고 있고 미래에도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통치하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애굽과 바로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라 내보내도록 내가 만들겠다. 왜? 나는 누구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애굽의 역사를 과거에도 통치하고 있고 통치하셨고 지금도 통치하고 있고 미래에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파라오가 세상의 권좌에 앉아서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도 스스로 있는 자인 내가 통치하고 있다. 내가 결정한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그리고 영원히 계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피조 세계의 시작과 진행과 끝을 누가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피조 세계의 근원과 원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피조 세계가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피조 세계가 지금 질서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내 생물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배합니다. 이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것이 뭐예요?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될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존귀라고 하는 말은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에 어떤 의미가 포함됐느냐? 존경, 존중, 인정이라는 의미가 더하여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는 영광과 함께 존귀라고 하는 말이 함께 사용되잖아요. 이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영광과 존귀, 다시 말하면 위엄이나 존경을
받으셔야 될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피조 세계의 원인이고 피조 세계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뭐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당신의 백성이 보이는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일,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당신의 백성인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내 생물뿐만 아니라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요한은 내 생물과 24장로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보좌에 앉아 계시는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라고, 이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에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거죠. 앞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내 생물의 찬양과 24장로의 찬양은 초점이 좀 틀려요. 내 생물은 하나님의 속성, 성품에 초점이 있다면 24장로의 찬양과 예배는 하나님이 하신 일, 창조 사역에 초점이 있어요. 이 24장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데,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자신들의 머리에 쓴 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습니다. 24장로들이 보여주는 이 행동은, 이 그림은 로마가 지배하는 속주의 왕들이 로마 황제의 통치에 내가 순복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할 때 보여주는 행동이 자기의 관을 벗어서 로마 황제의 보좌 앞에 두는 거예요. 그 그림이에요. 그리고 황제 앞에 와서 이것 좀 해주십시오 라고 탄원하는 자들은 황제 앞에 엎드려서 황제의 옷에 입을 맞추고 탄원을 합니다. 바로 이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자신들의 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을 반영한 겁니다.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24장로들의 이 행위를 통해서 피조 세계 속에서 복종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만이 모든 피조 세계의 순종과 복종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 권좌에 앉아서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로마 황제도 자신의 그 관을 벗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순복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생물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어떻게 찬송했냐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표현은 3인칭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3인칭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24장로는 다르게 표현했어요. 24장로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이렇게 2인칭으로 표현했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왜 24장로는 내 생물이 하나님을 표현했던 것처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런 식으로 표현 안 했을까요? 왜 3인칭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이렇게 2인칭으로 표현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우리 주 하나님이여 라는 표현과 그리고 그 뒤에 등장하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라는 이 표현은 누구에게 적용이 됐냐면 로마 황제에게 적용된 표현이에요. 황제에게 적용된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로마 황제, 특히 도미티아누스는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기 위해서 황제 숭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자기를 어떻게 부르게 했느냐?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노스테르 이렇게 부르게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주 신이시여,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부르고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특히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면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를 우리 주 하나님 이렇게 부르도록 하고 자기를 숭배하게 했어요.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바로 로마 황제가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기 위해서 했던 호칭입니다. 근데 오늘 24장로는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누구만 들을 수 있어요? 황제가 아니에요.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만이,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만이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들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라는 이 표현 역시 황제에게 적용됐어요.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수많은 군중들이 개선 행렬 가운데 있는 황제를 향하여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외치면서 황제를 황홀했어요. 환호했어요. 그 호칭이 황제에게 적용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24장로는 황제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게 아니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영광과 존귀와 그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만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황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니에요. 황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아니에요. 땅의 보좌에 앉아서 좌지우지한다고 할지라도 그 황제의 생명도 어디에 있느냐? 요 코끝에 있어요. 어디 있다고요? 이사야서의 표현대로 코끝에 있어요. 천하를 호령하는 황제도 하나님이 그 생명 걷어가 버리시면, 그 호흡 멈춰버리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황제는 유한한 존재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왜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피조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만유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죠.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하셨기에 피조세계는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주권 그리고 그 뜻대로 지금도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피조세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도저히 담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이해할 수도 없는 너무 광활한 이 우주, 여러분 알아요? 이 우주를 알아요? 네, 몰라요. 네? 이렇게 광활한 우주를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존재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유지하고 계시기에 지금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통해서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신 목사님 가운데 유명한 목사님 계시죠. 정근두 목사님이라고 아주 강해 설교 대가신데요. 이분이 이 본문을 설교하신 내용 가운데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이 표현을 좀 가져왔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간혹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난대요.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나는 예수 믿는 게 취미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대요. 예수 믿는 것을 뭘로 여겨요? 취미로 여기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런 취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취미입니까? 그분이 이제 정근동 목사님 그렇게 표현해요. 이제 명절이잖아요. 이제 추석 명절 되면 고향 갑니다. 귀향 하잖아요. 그죠? 귀양 가는 게 아니고 귀향,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왜 가죠? 고향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근원인 부모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만나고 그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취미입니까? 마땅한 도리입니까? 여러분, 부모님 명절에 만나러 가는 것을 취미로 여기는 분이 있어요? 없죠? 그 마땅한 도리예요. 나의 그런 대신 그 부모님이 부모님을 찾아가고 그 부모님께 가서 효도하는 것은 자녀된 도리예요. 도리예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의 근원이 누구세요? 이 피조 세계의 원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근원이시고 원인이 되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취미입니까? 도리입니까? 여러분, 도리죠. 여러분, 예배는 취미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취미가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내가 있게 된 원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도리죠. 여러분, 도리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이에요. 도리입니다. 요한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갔을 때 우리 역시 보호자 앞에 있는 천사들과 24 장로들과 내 생물과 동일하게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장차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면 갈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서 우리가 하게 되는 일이 그 천사들과 24 장로들과 내 생물과 같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것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천상 예배를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시간은 이 예배하는 시간이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놀랍고 감격적인 순간은 이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배가요, 천상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예배는 앞으로 천상 예배를 맛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마트 가면 시식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천상 예배를 준비하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예배를 지루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를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영광스러운 복입니다. 일평생 이 예배자로 사시고 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영광이요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